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명을 지키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드린 예물 위해 기도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6절은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구약 성경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상고한 바가 있는데 오늘 오후에도 역시 또 가장 유명한 말씀, 이 말씀을 만약에 들은 적이 없다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유명한 헬라어 에고 에이미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방불한 신약 성경의 나는 나다라고 하는 말씀의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2절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고 오늘 본문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며 15장 1절부터 5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모두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장 6절의 말씀은 단연 압권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나를 통하지 않고는, 즉 나와 함께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경우에 절대로라고 하는 말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진리요, 바로 예수님이 그 생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말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곧바로 즉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또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시작.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든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일주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이 말씀은 방금 예수님이 하신 너희를 위해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갈 텐데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그 길을 의미하신 말씀입니다. 새로운 길이 아니고 이상한 길이 아니고 제자들이 못 들어본 길이 아니고 방금 전에 하신 그 말씀, 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길에 대해서 꽤나 무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절에서 도마가 말하죠.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길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상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뜻과도 방불한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6절에서 주님은 비로소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그 가는 길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라고 하니까 도마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내가 곧 길이다. 네 앞에 있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저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교양인이고 많이 배웠고 가진 것도 많고 정보의 총량도 많으며 저마다 똑똑한 척하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혹하고 무능력한 죄인인지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입니다. 뉴스에 보면 인터넷에 보면 또는 여러 정보에 의하면 과학자들이 앞으로 인간의 수명을 극대화하고 세포를 재생시키고 그래서 100살, 150살, 200살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기술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무지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더욱 무지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첫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려면 우리는 먼저 인식의 근원인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알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자기 자신들이 참혹한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꽤나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란 누구입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친구 여러분, 죄인이 누굽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하는 것도 죄이지만 성경은 엄밀한 의미에서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할 겸손한 피조물임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가장 큰 특징, 가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까요? 자기가 죄인인 걸 몰라요. 진짜 죄인은 누구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리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진짜 죄인이에요. 가짜 죄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큰 거리 여기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곳에서 자랑하며 기도하죠. 11조를 하지요. 금식을 하지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경건의 행위들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는 저 세리보다, 저 창기보다, 저 토색하는 자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죄인입니다. 가짜 죄인은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그 길에 대해서 실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지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불신자의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무지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일이 되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지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무지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무지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볼 것이고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바울이 말하죠. 그런데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거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완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자들은 구세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 모르지만 내가 믿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매우 작고 연약하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부분적이며 우리가 풍성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갈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갈급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전혀 불필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게 있어야만 반드시 나에게 내 생명의 유지에 필요한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갈급함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겸손히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날 제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제자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여러분이 스승이고 선생인데 나는 다 압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스승을 찾아올 이유가 무엇이란 말입니까? 겸손한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지식은 당시 예수를 배반하고 핍박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과 지식은 비록 약했고 부족했고 부분적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부족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라고 축복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위하여 모든 지식을 세세하게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겸손히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 그 길이신 예수, 그 진리이신 예수, 그 생명이신 예수로 당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잘 아시는 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방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이 길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하지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이 따라올 그 길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고 도마도 그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무이한 길인 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시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영생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 에고에미 말씀하고 계시지만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길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뭔지 내가 그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생명은 이 길을 위대하게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은 그래서 진리의 길이고 이 구원의 길은 그래서 생명의 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몇 차례 반복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평화를 누리며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혹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위대한 현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도덕군자 가운데 한 명 아닙니까? 불교 신자들이 부다를 믿듯이 이슬람교 신자들이 알라를 믿듯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무이한 길이라고 대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문맥적으로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도 단 한 명도 그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a way, 하나의 길이 아니고 the way,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미 믿고 계시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안식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자신께서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우리를 알았고 또 구하느니라. 빌립이가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길게 좀 읽어보았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없다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중대한 교훈을 하시는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지금 말씀하시는 도마와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다, 삼신이 아니다라는 말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께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연합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성부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고 성자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고 성령이라고 하는 신이 따로 있어서 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세 위격과 인격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분 안에서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는 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된다고 하지요. 그렇죠? 여러분 한 몸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한 몸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때때로 유체이탈을 해서 한 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고 생각이 하나가 안 될 때가 많고, 서로 또 좀 더 나가면 싸울 때도 있고 말로 싸울 때도 있고 감정으로 싸울 때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부부싸움을 절대 안 합니다. 천만에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걸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그죠?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의 질문에 9절에서 주님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그 다음 아버지를 보았거늘.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를 본 당신은 내 아내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잘 말 못해요.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가 완벽하게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그 다음 믿으라. 믿으라. 왜 제가 믿으라는 말을 할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성자가 성부 안에, 성부가 성자 안에 계신 것을 공부해라. 이해해라. 외워라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믿으라. 왜? 이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공부해서 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믿으라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그의 일을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을 참되게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이시며 서로 참되게 그 두 분이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일 감독이 말한 것처럼 이런 식의 묘사는 실로 신비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신비가 무엇입니까? 미스테리가 신비죠. 신비란 미지의 세계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것입니다. 그 어떤 언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용하고 알고 배웠던 그 어떤 단어도, 그 어떤 설명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이 아닌지는 잘 설명할 수 있어도 삼위일체 교리가 무엇인지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은 그럼에도 성경의 명백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다고 주님 자신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믿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완벽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믿습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예배당 환경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가꿔야 돼요. 그래서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정확히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를 멈추고 노래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깊은 성경의 독자라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다 설명하고 난 뒤에 9장, 10장, 11장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더 어떻게 설명할 바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즉시 설명을 멈추고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이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라. 그의 길은 가히 우리가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빌립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이신 것을 믿고 경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받은 백성들과 함께 신비하게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듯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완벽하게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신비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연합은 우리 구원의 본질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시며 지금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 영혼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얼굴과 얼굴을 사람끼리 마주 대하듯이 대할 때 명백해질 진리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유비적으로 아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듯이 그런 비유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신 걸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면 그 완벽한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었던 그 신비한 교리를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식사를 하고 목양실에서 장로님들과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 분 장로님께서 천국이 만약에 장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보좌가 어느 위치에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잘 몰라요. 북두칠성 옆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지, 은하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에 그 나라에 가면 그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는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상에서 교회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보좌의 희미한 영광을 조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발동해야 합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믿었던 그리스도 예수, 오늘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헛된 지식을 사람들이 추구할 때 우리는 참된 유일한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썩을 것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썩지 않은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가는 생명을 얻게 하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중하고 심각하든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화목제물이신 동시에 그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바치시는 제사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마땅한 경배와 순종을 보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행하신다는 선포이십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늘을 소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도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의 위대하신 선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이제 구원했으니 끝. 나와 너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는 이제 의인이고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끝내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12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께서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그 일을 실제로 수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큽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선언과 약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은 내가 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내가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더 크고 위대한 일이 되고, 우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면 다 성취하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그 다음 그 이유가 나오죠.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즉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구속의 질서가 열리고 부활과 심판이라는 복음의 메시지가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에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한 아버지께로 가시는 일로 시작될 것이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선언은 신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 주님이 시행하신다. 13절에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한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내용들이 있지요?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지금 산적한 일들이 있지요? 문제들이 있지요? 그것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all and every, 전부 다와 하나하나 세세한 조건까지 전부 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시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예를 들면 예수님 들으시고 다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주님께서 지상의 역사의 무대에서 하늘로 사라지시고 그 역사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제자들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일이 엄청나게 위대한 일이 될 것이고, 이런 의미에서 이 일은 큰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오전에 일찍 오셔서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시고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소곤소곤 잡담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그저 사람들의 교제가 아니고 종교적 흥분이나 광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살아있는 제사로 올려드리는 예배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포항에 내려갈 일이 있어서 포항에 있는 유명한 실로암 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60이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교제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개혁교회 가운데서도 대단히 엄밀한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새로운 가족이 오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절대로 눈길을 마주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교인들이, 중직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가족들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가면 좀 쌀쌀맞아 보이기도 하고 좀 교회가 이래?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을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정도 한 후에 어떤 교인은 1년 6개월 만에 당회에서 문답을 하고 등록교인으로 받아줄 것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또 어떤 교인은 6개월 만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과 먼저 친해지면 하나님과 먼저 친해지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그 목사님의 생각이고 그 교회의 목회 철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다 각자의 목회 철학이 있고 약간씩 그 시행 방법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방법과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점이나 원리는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먼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이유도 아버지께로 가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무슨 자격과 무슨 의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 신자에게 엄청난 위로와 용기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기도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바로 그 아버지께로 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간이 많고 우리가 간절하게 오래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사생결단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도를 대신 중보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무엇이든지는 문자적으로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기도하는 것은 전부 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도, never, 절대로 응답이 안 되겠죠.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무엇이든지는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자격으로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그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기도했을 때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응답됩니다.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을 주시지 않는 것도 응답이요, 우리 영혼에 유익한 것을 주시는 것도 역시 응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썩어져갈 육체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한 기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나의 영혼에 유익한 것을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제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요. 제가 허랑방탕하게 해요. 그러면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점수 받아서 훌륭한 대학 가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려고요. 주님은 버릴 겁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받지 못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너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입을 열어서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우리 부모가 내가 뭐 필요한지 다 아니까 난 가만히 있어 다 해주실 거야. 천만에요. 부모님 잘 모르십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요청을 해야 돼요. 아빠, 나 이게 좀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빠는요, 그것이 유익하다고 판단이 되면 한미은행에 가서, 한미은행이 있습니까? 대출을 받아서라도 그거 다 해줘요. 진짜입니다.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전제가 있어요. 정말입니다. 그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조금 더 독하죠. 이것저것 다 판단해보고 아빠의 결정을 또 제지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그러나 아빠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빠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아빠들 다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하여도,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하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가정의 신앙 경건과 나의 경건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면 하나님 주세요 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이거 우리에게 주세요. 나에게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주십니다. 안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계명을 지키는 순종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간구하고 동시에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무엇이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말씀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이 오후 시간에 히타바람을 쐬면서 눈꺼풀이 천근만근처럼 막 자동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예배당 안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 멈추라 하시면 내가 멈추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므로 기도와 계명의 순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욱 예수를 의지하게 되고 더욱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가 아니라 내 말이, 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영혼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할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순서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의 뜻대로 간구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과학자가 우리의 수명을 조금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우리의 수명을 조금 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서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도 의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이국종 교수가 기생충을 꺼낼 수는 있어도 죄의 기생충을 꺼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자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종교인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들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의 복음의 길을 제시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바로 구원의 길이요, 그 구원의 진리요, 그 구원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또 돌아가셔서 일주일 동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사업하실 때, 직장 출근하실 때, 우리 학교에 가서 우리 친구들 공부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가 영생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평생의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하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